오늘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금년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금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을 뽑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스캐롤라이나 한교회를 섬기게 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감사는 저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또 묵상을 잠시 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침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다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이 다 나버린 겁니다. 자, 그때 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자기가 병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분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왜 생각이 났는지 제가 그래서 왜 이 생각을 하나님이 나게 하셨을까? 아마도 제가 그 9사람 중에 하나와 똑같은 자는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해 살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았는데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내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가정에 한 해 동안 정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에 대해서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누리는 혜택으로 여기면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너무 당연하게 살았네요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평안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저의 삶에 개입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많은 감사들이 저에게 있었음을 깨닫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금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여러분들이 청빙해 주셨고 또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시편 50편 제일 마지막 23절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매주 작은 양일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구절을 좋아한 뒤부터는 주일에 늘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늘 드리려고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저는 드리기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큰 병 중에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건 중병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고마움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이 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고마워하는 사람,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 시편 136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들의 금년 추수감사절은 더 풍성한 감사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특이한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 대장이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먼저 선창을 하고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는 회중들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라고 그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맨 마지막 매 절마다 26번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가만히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가 감사하지?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구나. 계속 이걸 반복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본신은 매 절마다 26번에 걸쳐 동일한 표현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의미하고 또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계속 음미하면서 하면 이건 단순한 시의 어떤 운율이나 표현상의 반복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매절마다 26번에 걸쳐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반복을 해도요 부족하지 않고요, 아무리 계속해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본 마음이 시인의 마음속에 계속 넘쳐나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감사하는 신앙, 이런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에서 시인이 감사하는 내용들은 과연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감사드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참신, 즉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즉 세상의 주권자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주권자, 최고의 통치자십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참신이 아니고 또 최고의 신이 아니고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분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위대하시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왕,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의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보다 더 위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마땅히 그 동등한 위치와 높은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역시 뭐가 됐느냐?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시면, 잘 들으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자녀인, 그분이 구별한 거룩한 우리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그런 멋진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4절로 9절인데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나를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역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첫 장을 열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드신 창조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이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호흡하고 살아가기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살아가도록 조금도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너무나 오면한 사실이기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 새삼스러워하거나 실감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또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이 뜨고 그리고 사시사철 일정한 주기로 변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시간들이 이런 자연의 조화가 하루 이틀 한두 해가 아니라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걸 계속 보면서 아주 당연하다. 뭐 내일도 또 해가 뜰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나머지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환경과 우주 만물의 조화와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환경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셔서 만물을 지금도 질서 있게 그분이 주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고 섭리하지 않고 이 우주를 사람들에게 주관하도록 맡기셨다.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마 벌써 이 우주 망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맡겼어 보세요. 사람들이 주관하도록 했다면 진짜요, 벌써 망했을 겁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도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얼마나 욕심을 내면서 막 아웅다웅하며 삽니까? 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지구를 사람에게 사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맡긴 이 지구의 모습, 지금 이 지구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 점점점 지구가 위기의 순간으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심각한, 우리는 그냥 지금 못 느끼는데 과학자들은 지구 위기로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본 지 한 달 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계시기에 사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땅에서 우리가 식물을 얻고 또한 그 풍성한 식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선인이든 그 사람이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의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왜 10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막 죽이신 일, 애굽에 하신 일 모든 들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 기업을 그중 이스라엘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똑같게 계속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나안까지 주셔서 하는 이 전 과정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반복되는 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 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결론이 보면 마지막에 가서 답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과정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전 과정을 노래하며 감사한 겁니다.
매우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 역사를 하나하나 열고 했습니다.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또 한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렇게 배후에서 하셨구나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구속사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강하신 손과 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아모리와 시온의 바사왕까지도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과정도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제거해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금년 추수감사가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섭리하셨구나 하면서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6절인데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먼저는 기억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철저하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건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이 건강과 또 경제와 생활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수많은 분들의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소식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3일 전인가요? 파우치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1분에 1명씩 죽어가는 나라가 아주 여러 나라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1분에 1명씩. 그래서 내가 아까 오다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1600명, 1800명씩 매일 1분에 한 사람씩이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아주 수두룩하게 생기고 있다고 그 양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몇 명이 죽었다 뉴스는 크게만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1분에 1명씩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진짜 1분에 1명씩
와, 지금 이렇게 세계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속에 함께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돌보심에 다시 한번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실 엉망진창일 정도로 이 지구촌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 깊은 수렁에 빠진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 같은 아주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과연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한 일이 뭐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